상하고 찔림을 받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 이사야 53장에 말씀하는 고난받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고난받는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왜 이사야는 고난받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그 고난받는 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사야는 절망 끝에서 고난받는 한 사람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의 현실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부딪히는 삶의 현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부딪히는 삶의 현실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가? 앗수르를 의지할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이사야의 전체적인 중심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 9절에서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비록 북쪽의 강대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다 할 때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고 그들의 도모가 결코 서지 못하고 그들의 계획하는 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왕과 유다왕 아하스와 백성들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두려워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요, 그들의 도모와 그들의 계획은 결코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하스는 앗수르를 의지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듯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과 불신앙으로 스스로 서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추락하여 바벨론 이방의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광경 가운데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은 번번이 꺾여버렸습니다. 그 절망 끝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여러분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가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기, 절망의 시대인 이 포로기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나오냐면 고난받는 종이 등장합니다. 굳게 서지 못하여 파괴되어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고난받는 종이 구원자, 회복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가 5절 하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이 평화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 때 나음은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채찍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참된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 온전한 회복인 라파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 고난받는 종은 참된 회복자로, 참된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회복과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샬롬이요 하나님이 라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참된 치료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아무리 캄캄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가 샬롬이고 예수가 라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고난받는 종은 세상의 예상과 기대에서 벗어난 메시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 회복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와 회복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기대와 예상과 달리 이스라엘을 구원한 참 샬롬과 참 라파의 메시아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다윗의 자손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만 봐도 아우라가 뻗치는 그 광채가 찬란했던 어떠한 힘 있는 존재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종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여기서 연한 순은 연약함을 말합니다. 통나무가 아니에요. 그는 아름드리 나무 같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깐 잘못 건드리면 정말 죽어버리는, 순을 잘못 건드리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잖아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 같다는 거예요. 볼품 없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난들을 기르시잖아요. 난을 한번 길러보십시오. 그 난 뿌리가 밑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난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데 저는 처음에 지식이 없어서 하도 그 볼품이 없어서 그 난 뿌리를 다 가위로 자를 뻔했어요. 볼품 없어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구주의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 같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모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절망 끝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할 구원자는 과거에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재현하는 구원자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사야 53장의 구원자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국간 말구요위였고 그가 쓰신 관은 금빛 찬란한 면류관이 아니라 죄인의 고통스러운 가시관이었고 그가 앉으신 자리, 그가 좌정하신 곳은 높은 보좌가 아니라 철저하게 신음하는 십자가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낮은 데로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참 구주와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외형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 만능주의와 외형주의의 허울에 가려진 진실을 접하게 하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보이는 것 이면에 숨어 있는 가치,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성공과 출세, 그리고 높은 자리와 많은 돈, 그리고 젊음과 아름다운 외모, 든든한 인맥, 좋은 차와 넓은 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대되는 것은 아예 내놓지도 못하고 다 감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사람들 다 영향력 있고 넓은 인맥 네트워크 자랑하고 좋은 차, 넓은 집, 그리고 아름다운 것, 번듯한 것, 이런 것들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반대의 것들은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비싼 것을 써야 나도 가치 있어 보이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비싼 곳에서 마셔야지 행복감을 느낀다고 우리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출세해야, 성공해야, 시험에 합격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에 찬물을 끼얹은 분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습니다. 힘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영광이 아니라 고난으로, 여러분, 통나무, 아름드리 통나무가 아니라 연한 순으로, 화려한 꽃이 아니라 볼품없는 뿌리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성공과 출세, 그리고 높은 자리와 많은 돈, 그리고 넓은 집과 좋은 차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고 행복의 필수 요소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맞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신 최선규 씨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0년대 국민 MC였습니다. KBS에서 활동했는데 이 최선규 씨가 어느 날, 지금부터 딱 30년 전인 1993년에 방송을 하다가 메모지 한 장을 받습니다. 그 메모지, 김창숙 씨와 오전 11시 몇 분에 김창숙 씨와 방송을 하는데 메모지 한 장이 올라오는데 그 메모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런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이삿짐을 싣고 가던 2.5톤 트럭이 후진하다가 3살짜리 최선규 씨의 딸을 보지 못하고 후진해서 그의 배 위로 후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걸린 줄 알고 다시 앞으로 가서 똑같은 자리를 한 번 더 밟고 지나갑니다. 최성규 씨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그 가운데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았던 최성규 씨가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이는 이미 하얀 천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3살짜리 딸을 안고 아버지가 대성통곡하고 흐느껴 웁니다. 아이의 살에 볼을 비비고 아이를 향하여서 철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아이가 다시 소생을 합니다. 그때 아이가 기적적으로 다시 소생을 해요. 그리고 병실에서 오랜 동안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 최성규 씨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 병실에서 그 최성규 씨 가족을 전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 병원 청소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한 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그 한 교회의 무명의 권사님이 최성규 씨 동갑내기, 자기 동갑내기 최성규 씨 어머니, 불교에 쩌들은 최성규 씨 어머니를 전도를 해요. 그래서 최성규 씨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최성규 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병원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꼭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출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자랑할 것 많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연약함 가운데 내 강건함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육신적으로 이미 받은 모든 축복보다 더한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고난받는 종에게는 고운 외모도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지만 그의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오늘 그 생명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받는 종은 온전한 구원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고난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평탄한 삶이 행복한 삶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고난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해 보셨죠? 저도 고생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이라는 것이 환영할 건 아니에요. 고난은 감당해야 될 대가가 있죠.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버거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고난을,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고 편안한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한병철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한병철이라는 사회학자가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피로사회는, 한병철은 우리나라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멈추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 공장에서 물건을 계속 실어 나르는 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거기서 탈락되지 않으려면, 거기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거기서 처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착취해 가지 않아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는 그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발전을 위한 그 노력마저도 자기 착취를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로감에 젖어서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이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산다는 거예요. 방어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피하려고 하고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미를 담은 고난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의미를 담은 고난은 가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 그가 상하고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그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께서 수고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식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의미 있는 고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내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였다.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지탱되고 유지됩니까? 의미를 담은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담은 고난을 통해서 이 사회가 지탱되지 않습니까? 한 예로,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이 사회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핏덩이 어린아이들,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고난이죠.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의미 있는 고난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는 지탱되어져 가고 발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고생은 의미 없는 고난, 그러니까 오늘 고난은 고난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는 생명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사람들이 산불을 끄느라고 동네 사람들이 애를 쓰고 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정리하고 불이 다 꺼져서 새카맣게 탄 산에 마을 사람들이 잔불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긴 작대기를 가지고 잔불을 이렇게 젖히면서 이 산을 다시 살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을 살피고 있는데 까투리, 암꿩이죠. 암꿩 한 마리가 고스란히 타서 죽은 암꿩 이 탄 시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작대기로 그 시신을 뒤적이면서 꿩이 날지도 못하고 죽었네 하고 이 꿩 까투리의 시체를 뒤적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꿩 병아리 3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까투리가 자기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품속에 새끼들을 품고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미물이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 까투리의 죽음을 보고 숙연해졌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기 자식을 살렸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인생만 지혜로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고난은 고난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 고난으로 가치 있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해석해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해석했는데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셨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셔서 모든 자에게 흠이 없는 구원의 구원자로서, 근원으로서 예수님이 서신 것이라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고난이 사람의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고난이 사람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가니가 찌꺼기를 걷어내서 은을 정결하게 하고 풀무가 정금을 만들어내듯이 고난은 사람의 삶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땀을 흘리고 몸을 써야 건강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고 몸을 써야 건강해지고, 바닷물은 잔잔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 좋은 바닷물이 아니라 바닷물은 움직이고 파도가 일어야지 그 안에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생명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세기에 1714년부터 1770년까지 비록 56세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존 웨슬레이와 같이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이 설교가요 신학자였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정말 산업혁명으로 피폐해진 노동으로 찌든 그 영국 백성들에게 예배당 강단이 아니라 나가서 노방에서, 광산에서, 탄광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는 바닷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광부들이 회개하여서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때 새까만 얼굴에 도로가 난 것 같은 두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 휘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고,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노쓴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여기서 뭘 더 할까요?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임계점, 한계점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영혼이 점프하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로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 주님을 닮은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 고난에 떨어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외형주의에 찌들어서 고난의 이면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 저희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비록 넘어지고
비록 좌절할지라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의 자리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국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 이 세상 오락간 세상 오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